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문구는 기념관 같은 데를 가보면, 전쟁 기념관이나 또 역사 기념관을 찾아보면 그 앞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미래가 없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써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한 60-70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약 600만이 도륙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기념관을 짓고 나서 그 명패를 무엇이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민족의 아픈 역사를, 왜 우리가 이런 순환을 겪어야 되는지를, 다시는 이런 순환을 겪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독일을 용서하되 이 아픈 역사를 잊지는 말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은총과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온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은망덕하게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 민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지만 20세 이후, 출애굽 당시 20세 이후에 출생한 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그리고 20세 넘었던 자는 딱 두 사람을 선별하시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지금 떠올리면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본보기로 삼으라, 샘플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본보기라는 말이 두 번이 거듭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본보기라는 말 대신 거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 우리를 다시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의 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면, 목사님 성경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대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십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을 샘플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을 따라합시다.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역사를 일반사 혹은 세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역사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성경 역사를 구속사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존재지 우리가 신화적 같이 그렇게 소설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가 시작됐고 천지와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의 생사 화복과 국가의 흥망과 성쇠를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다고 다윗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권자시고 섭리자이시고 역사를 배후에서 역사에 가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속사도 주장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도 주관하시는, 우리가 복음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찬송처럼 하나님은 구속사와 세속사를 다 같이 아울러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오늘 떠올리면서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로 놓고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말고,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축복의 가나안,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또 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천국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 안 보시고 교회 나오신 분들 없으시죠? 거울은 본인 자신을 보는 겁니다. 거울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 구경하려고 거울 보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비춰지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단정하게 고쳐갑니다. 흠이 있다거나 무슨 뭐가 묻었다거나 세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울을 통해 정확히 알고, 또 화장도 거울을 보고 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이래요. 따라합시다.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 그런데 사람의 역사는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많이 배우지요. 아, 저렇게 살면 성공하는구나.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그런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성공적이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았고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면을 누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내용은 그 한 토막을 다루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시기로 원했던 목적지인 가나안에는 일부만 들어가게 된 것,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신령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귀와 같은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 바로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거기서 식민지가 아니고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바로를 대항할 힘이 없었다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구출받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은 광야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원하심도 은혜였고 인도하심도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구원을 노래하고 있을 때 막상 도달한 것이 홍해였다고요. 앞에는 창이란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해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극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큰 빛으로 강력한 불길로 막으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육지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여기서 구름은 은총의 구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람과 구름과 바다에게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걸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한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례의 강을 건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은 것을 홍해의 세례강을 건넌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살 만나를 먹고 그의 반석, 예수님에게 터져나오는 생수인 신령한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를 별개로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곧 우리야.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은혜를 힘입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귀에만 닿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제단에 가서 여사제들과 몸을 더럽히는 음행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멸망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21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네, 좋은 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이 21번 나와요. 아마 수백 수천 번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것만 21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제족이라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지, 차가 더럽다느니 시트가 깨끗이 못하다느니 승무원이 불친절하다느니 속상해 죽겠다느니 기차 자체가 불결하다느니 계속 불평을 해야 되는 거더랍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넘기더라는 거예요. 유심히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남편 되신 분이 무한한지 선생님 같이 여행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하고 나서 무슨 제조업을 하시나요? 했더니 귀에다 대고 부인 알면 기분 나쁠까 봐 불만 불평 제조를 합니다. 입만 열면 원망 제조하래요. 불평 제조해보자. 그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할 조건을 생각지 않고 귀에만 닿으면 원망하며 사셨으면 이스라엘의 전철대로 내가 살았구나 한번 반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원망을 잘하는지 몰라. 조금만 마음 상한에 있으면 원망부터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할 대상을 찾아. 누구를 원망해? 뭐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원망하고, 남편 부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말이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감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말은 여러 방면에 전인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새해는 사십시다. 건강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52억짜리 몸을 가지고 산다고. 하루에 860만 원어치 공짜로 산소 마시고 산다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려면 1시간 산소 호흡기 이용하는데 38만 원 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짜로 24시간 산소 마시고 살잖아요. 아멘. 안구 하나 바꾸려면요 1억 이상 들어간대요. 간 바꾸려면, 간 이식하려면 그것도 1억 넘게 들어간대요. 콩팥 이식하려면 3천만 원 들어간대요. 다리 정상적으로 만들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다리 하나 만들려면 그것도 몇 억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신체 부위가 52억짜리더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어떤 차보다 우리가 비싼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어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시거나 오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병원에 누워서요 눈만 깜빡깜빡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문병 가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눈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모르지요. 사람이 병들면요 지나가는 개가 부럽다는 겁니다. 막 뛰어다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족들과 같이 외식 한번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소원하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조그만 가까운 거리를 산책하는 그 산책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다고요. 우리는 건강하게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래서 금을 갖다가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종교의식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노는 망령된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불상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맘몬이라는 신입니다. 돈신, 황금신을 지금도 우상으로 섬겨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데,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은 당장 내가 무슨 문제든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돈이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생 신앙생활에도 봉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만몬신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분들이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섰다 하는 자는, 오늘 결론이 이래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누가 나를 시험하겠어?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어? 이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만할 때 사탄이 와서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섰다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한순간도 나 떠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놓지 마세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도 천국만 가나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나안의 복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품 안에서 제가 교만하지 않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꼭 되십시오. 길게 기도 못해도 하나님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 벙어리가 있어. 영적인 벙어리.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몰라.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세요. 내가 우리 손주들에게 전화하면서 혜주야, 우주야,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할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밤도 잘 자도록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에?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아이들과 잘 살고, 하여튼 몇 가지 기도 내용을 내가 적어 일러줬어요. 할아버지 약속하자 했더니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야 했더니 걔들이 무슨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도 그래도 할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큰 분, 강한 분이 딱 붙들고 있으면 안 넘어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십시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알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자연을 알려면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일본의 내촌 감삼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될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과 그리고 그 시험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 다음에 실족할 만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벌레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고목나무 넘어지는 거 보면 작은 벌레들이 파먹으면 콩쥐나무가 피고 넘어지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까운 인물이 많이 넘어진 것을 봅니다. 건강했던 자가 조그마한 바이러스의 병이 침범해서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도 보고, 행복한 가정이 사소한 이유 때문에 서로 갈등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것도 보고, 번창하던 사업이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그러게 사업이 망하는 것도 보고, 훌륭하던 인격도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서 수치스럽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성경 몇 군데 읽고 이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가 처한 영적인 환경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실패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지켰다는 말은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겁니다.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8편 40절 4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창세기를 새벽마다 공부하는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길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길, 두 길이 있어요. 인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황색 인종, 흑색 인종, 무슨 백색 인종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분류하지도 않고 민족으로 사람을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딱 둘로 나눕니다. 인본주의로 바벨탑을 쌓으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고 사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과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길로 이렇게 딱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아 사는 자로 딱 나누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쫓아 살기로 이제 사는 삶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며 살자고요. 겸손하게 살자고요.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경험으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죠. 그 다음에 간접 경험으로 배우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몸으로 부딪혀 배울 수는 없으니까 경험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믿음을 내가 지켜가기 위해서 곳곳에 파이는 함정이나 올무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래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만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